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네, 소식들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문치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충청 앞에 김용 목사님께서 간암으로 인해서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가족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간 이식을 할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사모님과 그의 동서인 현 한국연합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맞아서 이 두 분의 것을 이 김용 목사님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이식하는 건 정말 그것도 어려운데 두 분의 간을 같이 공여해서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거는 몇 배가 더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는데 빨리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간을 기증해 주신 두 분도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함께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열렬한 기도가 요청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 목사님의 건강을 좀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협 2040-105-1080-732로 보내주시면은 목사님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언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의 말씀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교과의 이제 핵심 주제 저희가 다뤄볼 말씀은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이 언약과 율법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과 언약은 각각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흔히 이 율법과 믿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데요. 이 모든 부분들이 율법의 위치와 또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7번의 언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노력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약을 지킬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적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제 8번째 시간으로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언약에서 오늘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날 인도하는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이스라엘을 택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택하셨는가?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질문이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우리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꼭 이스라엘이어야만 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책임한 답변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정말 특별하고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남다른 면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택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그 대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성전이 만민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 비록 죄가 있지만 물론 사람의 편에서 그것을 파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관계를 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이후로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문서로 기록하고 그 약속을 보존할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민족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택하였기 때문에 그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항상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밝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구원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받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신,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율법이 보존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개인적인 구원에, 각 개인이 구원에 이르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더라도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별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들의 민족 중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들을 선택한 그 목적, 그 목적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축복에 유대인들도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것을 거절한 것은 그들 각자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이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왜 우리지? 왜 우리에게 이런 남은 기별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사건들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잘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별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에 이르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선택을 받은 우리는 과연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이르며 진리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것은 오로지 전적인 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럴서지는 이스라엘을 택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복음의 기별, 구원의 기별이 세상 곳곳에 흩어지게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 때문에 특별한 선민의식 때문에 구원이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구원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요. 그 구원의 기별을 깨달은 우리 자신들이 그 사명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자부심이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소지는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이제 일요일 교과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거하고 또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증거하도록 위탁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했는가? 자, 그들과 맺으신 세상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언약과 율법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언약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좀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약속하고 그 사람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결혼 관계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르는 것이냐 하면 서로에 대한 의무 혹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오직 이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바치겠다.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가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배워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즉 율법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 율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누구든지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다시 돌아가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행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즉 율법의 내용, 요구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그 네, 방송을 보면은 이 네, 부부 사이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방송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 위기에 빠진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 그 결혼할 때 서약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말 네, 한마디 그렇죠. 하나에 이 가시가 돋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네,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가정이 회복되려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먼저 회복될 게 있다면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 네, 않고서는 그런 말들이 다 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서로의 반감만 되고 마음을 아프게 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맞습니다. 언약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원칙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행해야 될 어떤 표본과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로도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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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사랑이야 라는 것이 사실 설명되어진 것이 율법이죠. 왜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조건은 바로 쌍방간이 해야 될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순종하는 여부가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절해 버리고 그리고 사단을 선택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고 초청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책무인 율법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봐야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가 내가 지금 언약 안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불충실함,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언약을 거절하는 우리의 불충실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즉 율법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누구든지 이 언약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약의 조건인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당연히 글로써 보여주면 가장 좋죠. 예,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또 그들의 경험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지 국가의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존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곧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언약에 들어갈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언약의 조건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그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당연한 줄 아는 거죠. 이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이도 그 관계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언약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주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베푸시니까 끊임없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구원해 주시겠지, 나를 늘 사랑해 주시겠지. 하지만 그건 맞지만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결과는 또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언약에 기록된 언약에 기초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이 딱 우리 마음에 비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온 인류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기록으로 남기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길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소지는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일요일 교과에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교과에서는 그 언약으로 초청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네, 그것은 사랑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가 바로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화요일 교과에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책무를 다할 때, 즉 율법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화요일 교과에서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사랑의 언약을 맺은 커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있고 또 그 행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각자 당연히 상대방이 해야 될 책무와 의무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안일도 해야 될 것이고 요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나는 이 배우자와 함께 결혼 관계에 들어온 것이 너무 행복한다. 근데 사랑이면 됐지 뭘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런 굴레 만들지 말고 그냥 나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관계가 깨지기 쉽죠. 그렇죠. 네. 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랑의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서로에 대한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런 책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만약 사랑만 하겠다고 하면 그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이거 진짜 사랑인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무엇인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항들을 보면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야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세세히 알려주셨을까? 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잘 따르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것들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월등하고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가장 행복한 것이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 하늘을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모든 율법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서지는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수치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해. 뭐 이런 이런 얘기일 때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네, 목회자들은 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집에 와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좀 잘하지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네, 서로 사랑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한테는 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잘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한테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네, 항상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자기가 내뱉은 말, 그리고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온 형제를 대저
예, 수요 소지는 율법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수요교과의 제목이 율법의 안전성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율법의 안전성이라는 제목보다는 율법의 불변성이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교과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아주 작은 점 하나라도 결코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은 변경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지, 그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 이런 등등등등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율법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사들의 이 회의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글로써 표현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원리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하나님을 글로 표현해 놓은 표현 방식이며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이 변경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인가? 야고보서 1장 17절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죠. 우리는요, 때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화를 내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입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씩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일관성이 없구나.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이럴 때는 기분 좋으니까 이게 다 오케이 해주고, 또 때때로는 기분이 안 좋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부탁하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바뀌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나 목사님,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건 네, 어때요? 일관성 네,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건 어떤가요? 예를 들면 네, 저는 몰랐는데 제가 네. 배고프면은 조금 짜증을 좀 잘 내나 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네, 일관성 있게 유지됐는지 요새는 제가 좀 네, 짜증을 좀 내면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왜 짜증내? 이게 아니라 배고파? 네. 이렇게 물어보는 아, 거예요. 그건 일관성이 있으셨네요, 네, 목사님도. 일관성 있는지.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네, 내 네, 품성이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잘못된 네, 건가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그렇죠? 예, 네. 하나님께서는 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처럼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고 또 변덕스러운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이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믿을 수가 없죠. 네,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변치 않는 네, 분이라서 정말 다행인 것 네, 같습니다. 저 같지 않아서. 맞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과 저 같지 않으신 것이 네.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기록해 놓은 이 율법도
영원토록 변할 수 없고 영원토록 굳건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개도 없죠. 사람도 변하고 꽃도 변하고 나무도 산도 바다도 달도 태양도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율법.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과 같이 신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소지는 율법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율법의 안전성이 담보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전제겠죠. 그는 늘 한결같으시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처럼 자꾸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율법도 변경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품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에겐 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목요서지는 만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요일 교과는 이제 성경절 4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4개의 성경절들은 창세기 18장 19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창세기 26장 45절,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읽어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이 4개의 성경절들은 모두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성경절들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만약이죠. 내가 잘 듣는다면,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대한 이 순종이 언약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대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얼핏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유지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비록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시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변하시지 않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관계는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냥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던 시점이 언제냐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을 잘한다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편에서 무슨 선한 행동이나 죄의 문제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언약 안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해가지고 그 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뭐 실제로 2000년 전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면 그럼 순종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 순종은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이 왜 필요하냐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책무와 의무를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필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언약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거짓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만일 너희가 지키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조건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뭐 순종하면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이집트 종되었던 생활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이후에 이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말을 잘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네네. 목사님도 부모님으로서 네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녀한테 조건을 걸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죠. 네, 뭐 사랑하지 네. 않기 때문에 조건을 건 게 아닌데 조건을 네. 거는 것은 그 아이에게 분발을 요구하거나 뭔가 네. 자극이 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시키고 싶을 때 네. 동기를 주기 위해서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거나 변덕스러워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대로 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베풀어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그러니까 종되었던 그들의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의 율법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해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구원이 베풀어진 은혜, 그러니까 구원이 베풀어진 이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취하고 출애굽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10계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즉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 삶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모든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면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를 온 천하에 공개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을 드릴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도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빛, 모든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서지는 만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데 부모님께서 조건을 내거실 때는 항상 뭔가 주기 위해서 조건을 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분발을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것이지 그분의 사랑이 변하거나 그분이 변덕스러워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 조건으로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를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쌍방 간의 사랑의 언약이 맺어졌을 때 양편이 지켜야 하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또 율법은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하게 될 때 사랑의 언약이 유지되며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신실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 편에서의 순종 혹은 행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 즉 율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 이끌어지게 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쪼록 이러한 참된 언약의 관계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오늘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표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희생과 또 구원을 베푸셨을진데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해 주신 모든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주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비춰나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두 가지 실수가, 첫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지켜야 될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그 언약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되겠죠.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김용 목사님 이 수술이 잘 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도 다시 한번 행복이 꽃피고 건강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의 열렬한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